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의지하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과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대단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예 받았습니다 또는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나 아니요로 대답할 것처럼 보이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곰곰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되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물음입니다. 적어도 이 물음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분이 계셨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무슨 뜻으로 느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였습니까?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에베소 제자들처럼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있는 줄은 알지만 성령이 제게도 올까요? 였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충 5가지 정도가 이 질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고쳤는데요. 처음엔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첫째,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까? 이렇게 썼다가 고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듣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질문을 바꿉니다. 첫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교인들만이 아니라 다 바깥에서도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귀신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귀신이나 악령이나 사탄이나 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참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이 있다고 믿더라고요. 저는 여러 차례 조상신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 조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헛개비, 실존하지 않는, 실제에 없는 것들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이 있다고 믿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여러 번 드려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위령하는 것이죠. 귀신을 달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장례 치르고 다음 날 가서 하는 삼우제. 표준말이 삼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제사 우자이기 때문에 초우, 장례를 지나고 그날로 돌아와서 드리는 것이 초우, 그 다음날 드리는 것이 제우, 그리고 그 다음날 묘에 가서 드리는 게 삼우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 우자가 귀신 달랠 우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조차도 삼우제를 드려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삼우제를 드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조상신, 귀신을 믿는다는 얘기죠.
사무제만이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원사님한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족부를 뒤져봐도 뭐 기념할 만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물었더니 우리 영감 49제야. 이 49제의 다른 이름은 77제라고 합니다. 7일 동안 7번 지나가는 77이 49잖아요. 이건 다분히 불교적인 건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극락세계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77이 49일 동안 이 구천을 떠돌다가 가든지 못 가고 머무는 악령이 되든지 한다.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48일 동안 열심히 죄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죄를 해제하는 죄가 49제입니다. 기독교인도 49제를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을 내가 물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조상신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으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갖고 나쁠 거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 말에 쇼크를 받았어요. 해갖고 나쁜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서 뭐 나쁠 게 있겠느냐. 마치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신전을 둘러보고 그리고 모르는 신에게라는 신도 있더라. 혹시 누락됐을까 봐. 그래서 그 누락된 신의 노여움을 받을까 봐 기타 등등 신을 만들고 섬기는 걸 봤다. 이렇게 했던 바울이 떠올랐어요. 49제 조상신 없으면 그만이고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대단히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시제를 드립니다. 2월, 5월, 8월, 10월에 시제를 드립니다. 시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리고 묘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게 조상신을 위로하거나 섬기거나 잘 봐달라고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이렇게 살면서도 정작 제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의 1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성령 받고 안 받고 바로 여기에 도달하면 안 됩니다. 기초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 오늘 에베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나 전혀 유대교나 기독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이르러 몇몇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서 점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교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도 나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실존에 대해서 성령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냥 저 하늘에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조상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어도 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을 때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함을 모셔놓는 장소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그게 계시다가 제사 때 되면 우리 집에 올 테니까. 그분들은 그곳이 죽은 조상들이 거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말에 아주 고급스러운 한자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유택이라고 합니다. 유자는 거할 유, 즉 유령이라고 할 때 쓰는 유자와 집택자를 씁니다. 택은 집가자보다 높은 말입니다. 죽은 영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살 때 잘 살았던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신 분을 섬길 하인들을 돌로 만들어서 놓고 그분이 잡수실 밥상을 돌로 깎아서 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생각이 한국에서 예수를 수년째 믿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빠지지 않아요. 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은 어디 하늘에 계시려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신다.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오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곳에 머무신다. 머무신다. 이걸 좀 고상한 말로는 옛날에 거하신다 또는 유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성령이 계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여러분 속에 머문다는 것을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의 두 번째 질문 뜻이 이겁니다. 그 성령이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내려오셔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잘 가는 형님 집 근처에, 제가 아는 형님 집 근처에 무당집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무당이 가끔 거기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당이 이렇게 돼지 잡아놓고 하는 그걸 굿이라 그러나요? 이걸 해요. 이 동네에 참 무당집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동네를 다녀보니까 우리 남부순환로에서 저 복개천 가는 사이에 아주 그냥 무당집들이 그냥 쫙 있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당이 누군지 압니까? 신접한 무당입니다. 신이 내려와서 신접해서 그 사람이 점을 볼 때도 신점을 보고 신이 와서 얘기해 준대. 구슬할 때도 신구슬하는 그런 무당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신접했다, 신과 접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는 점은 신점이고 그가 하는 굿은 신굿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당에게는 신이 온다고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느냐고 물으면 주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온다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이 두 번째가 바로 너에게, 당신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이 직접 오셔서 터치하시고 머무신다는 것을 믿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이 왜 오시는지 아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시죠? 이건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령이 왜 오죠? 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새로 담임이 되시면
가정신방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아는 것이 그 학생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 가정신방을 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숙제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합니다. 오늘 어느 마을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마을 초입에 있는 애가 1번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다음 집을 알아놓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모셔드리고는 그냥 그만두고 그럼 그 아이는 또 그 다음 집 이렇게 해서 가정신방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거 비슷한 것을 교회가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신방이에요. 똑같은 글자를 써요. 찾을 심, 방문할 방자입니다. 찾아 방문한다. 신방 왜 하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복 받으려고 하지 뭐 왜 해?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무당을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구나. 무당이 신방을 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신방을 하거든요. 이 신방이라는 글자는 기독교 고유의 글자가 아니에요. 이는 한국에 있었던 무속 종교로부터 또 다른 종교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신방이 뭐냐? 그 신의 기운을 갖고 있는 또는 신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스님이나 무당이 어떤 집을 찾아서 그곳에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불러서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집에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 주십사고 염불이든지 푸닥거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누가 하는 걸까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 문화인류학자가 한국에는 분명히 한국 기독교인은 옛날 무당들이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여자일 것이다. 하고 여전도사님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것을 예언을 했어요. 한국의 문화 인류를 살펴보면 분명히 여기는 옛날에 샤먼들이 하던, 즉 무당들이 하던 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 집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그 집의 소원도 풀어주는 그런 심접한 사람이 활동을 할 것이다. 있습니다. 요즘은 신방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요. 제가 전도살 때만 해도 신방 많이 따라다녔죠. 대신방이라고 불러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신방. 그죠? 또 교구 신방이라고 해서 교구 맡은 부목사님들이 하는 신방. 적어도 1년에 2차례 내지 3차례 신방을 받아요. 왜 받습니까?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할 때는 학생들의 가정을 알아야 그 아이의 성장 배경이나 살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그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신방을 받을 때 또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가정신방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 믿었고 지금 이렇고 자녀들은 이렇고 이런 그러셨군요. 아이고 권사님이 그런 가운데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유지했군요 하고 제가 여러분을 잘 이해하도록 주일날 교회에서만 뵙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신앙생활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방 받습니까? 이게 아닌 경우가 대반이더라. 자, 이제 오늘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왜 오십니까? 알고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건 또 굉장히 주제가 깊어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성령이 안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할까? 성령이 오시면 좋겠지. 나한테 좋은 게 뭔가? 성령이 안 오시면 내가 어떻게 쫄딱 망하는가?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받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야 성령님 꼭 제게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얘기 아무리 해도 뭐 받는 사람도 있대.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더라. 근데 뭐 내 같은 게 무슨 성령을 봐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여러분한테 아주 경험적으로 묻는, 이건 답이 쉬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오셔서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액면 그대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다섯 번째. 이 질문 왜 했겠어요? 만약에 성령 받은 적이 없다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하려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다섯 번째 뜻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 오시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조건 성령이니까 좋은 거겠지 뭐. 좋은 거니까 일단 받아놓고 봐. 라는 뜻으로 말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한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제게 오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오기를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설교도 꼭 언제 한번 하고 싶은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래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 승천까지를 성자의 시대라고 하고, 성령이 오신 이후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받는 일이 한때의 유행처럼 지나가. 늘 있는 게 아니야. 한동안 70년대 이럴 때 성령 운동이 엄청났었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하늘산 기도원, 삼각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부흥회, 심령대 부흥회 많이 했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나요? 요즘은 포스트 성령 시대. 성령하고 관계없이 살아.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사회운동적이고 아주 젠틀하고 세련된 신앙생활. 이걸 대체한 게 성경 공부라. 성령 없는 성경 공부가 성령의 자리를 대체해서 그래도 될까요? 성령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알아들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집안에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다니다가 의사가 가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러면 그때 성령 찾아. 그럴 때 찾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면, 성령이 왜 내게 오셔서 항상 내게 거하여 계시는가를 알면 오늘날처럼 성령을 간구하지 않아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성령을 잘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자, 여러분, 이 다섯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령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머무기도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성령이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머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령을 정말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네.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사모합니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결론에 바로 도달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어떤 분이고 내게 오셔서 뭘 하시고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성령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거나 누군가에게 들으실 때 여러분은 여기서 출발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실제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계시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령이 바로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자리를 점령하고 머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잘 몰라. 그러니까 요건 다음에 제가 설교를 꼭 해야 되겠죠? 자기들의 성령이 계시기도 하고 내게 오시기도 하고 오시면 좋겠어. 그런데 오셔서 뭐하지? 이걸 알고 있는. 만약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맨날 회초리짓 하면 어떡해? 예수 똑바로 믿어. 그래도 아멘입니까? 그래도 오십시오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시면 뭔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실 거야. 큰 무당 불러서 1,000만 원씩 들여서 구다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이 물러가고 무언가 영적인 능력이 우리 집에 임하여 이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이렇게 성령을 말이죠. 무당이 접신하듯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돼서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설교를 하기 전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부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성령 설교만 하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알아들어야 되나? 성령 설교 이제 그만하십시오라는 뜻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성령 설교 그렇게 듣고 싶어 할까? 라는 뜻일까? 어쨌거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로 출발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직접 오시기도 하고 머무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일으킬지를 알고 기대하고 있느냐고 묻는 말인 것을 아셔야 해요. 그걸 안 다음에 성령이 오소서, 내게 오소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만 오늘 하고 조금 설교를 줄이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안 받아도 잘 살았는데요.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속에 아직 성령이 오셔서 임하여 거하시는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잖아 지금 내가. 예? 그리고 내가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예?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도 아니고,
내 돈 빌려간 놈이 떼먹고 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성령이 오셔서 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분. 여러분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최상이라면 이대로 아무 변화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 생명이 최악이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현존에 계시는 여러분의 날마다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아주 결정적인 관문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 2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전부 뿌리가 잘린 꽃꽂이 해놓은 꽃이에요. 여러분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누가 여러분을 살아있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우리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요. 그 죽음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꽃꽂이를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왜 멀쩡히 살아있는 걸 잘라가지고 죽여가지고 꽂아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차라리 화분을 갖다 놔. 화분을. 살아있는 그대로. 네? 우리가 좀 아름다운 강대상을 보기 위해서 왜 살아있는 그 꽃들을 다 잘라가지고 죽여서 꽂아놓느냐 말이죠. 꽃꽂이를 해놓고 보면 그 꽃꽂이 해놓은 상태가 꽃에 따라 어떤 거는 좀 오래 가고 어떤 거는 좀 빨리 시들어. 심지어는 말이죠. 뿌리를 다 잘라서 넘어뜨려 놓은 나무에 이파리가 새로 나. 그리고 세상에 거기 꽃이 피어. 자를 때 분명히 꽃이 없었는데 잘라놨는데 거기서 꽃이 피어. 그리고 요만한 열매가 맺혀. 자, 그 나무는 뿌리가 잘린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잘렸지. 잘렸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꽃이나 이파리나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뿌리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보면 알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뿌리가 잘린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생명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인생이 없어요.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건 잘라놓은 나무에 이파리가 피는 거하고 똑같아. 덜어는 꽃도 피어. 덜어는 열매도 이고. 그렇지만 죽은 나무에 살은 나무에 죽은 나무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인생이 죽은 나무라고 믿느냐, 밑둥이 잘린, 뿌리가 잘린 꽃꽂이 인생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나는 밑둥 잘리지 않았어.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나는 아직도 에덴에 그냥 있어. 난 쫓겨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분은 성령 안 오셔도 돼요. 오면 귀찮게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정말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것 전체가 에스겔 꼴짜기의 마른 뼈다구에 불과하다 라고 자기 인생을 이해하시는 분은 성령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이 에스겔 꼴짜기 마른 뼈들 위에 부니 그 뼈들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질문 하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제가 이 믿을 때를 다음 주에 설계하겠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마든 뼈다귀 같은 에스겔 꼴짜기 같은 여러분의 생명 없는 삶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이 생명이 되었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러지 못한 분은 아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게 무엇보다 먼저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서 잘린 꽃꽂이 해놓은 꽃을 흙에다 갖다 다시 심었더니 뿌리가 내려서 꽃꽂이가 돼서, 꽃꽂이, 꽃꽂이가 아니고 꽃꽂이,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났어. 성령이 오시면 잘라서 꽂아놓은 꽃꽂이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정원에 다시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꽃꽂이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질문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희들이 믿고는 있는데 성령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성령 꼭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보니까 좀 미친 사람들 같던데, 나는 지금도 잘 사는데 꼭 받아야 됩니까? 이러는 분이 저희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 위에 불어야 될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여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